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예배를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또는 권사님의 또는 장로님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날이 건조해지고 추워지면 기침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날이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그런 추운 인생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혹여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것이 그것은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내일도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걸음걸음마다 남겨져 있었던 그 은혜의 표지들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성경을 저도 읽다가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히스기야라는 이 인물도 히스기야가 원래는 열왕기서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도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동일 인물인지 다른 사람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뒤섞여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사야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열왕기서에 쓰여진 그 많은 왕들이 있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어떤 성경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가 더 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야는요, 히스기야 왕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그 중에 이사야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같이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성경의 본문을 참고하면요, 현재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나라들과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고 정말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그 세력 앞에 견딜 수 있는 나라와 군대가 없었죠. 그래서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었고 그 당시 많은 나라가.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그 기세가 등등했던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요, 이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도 공격해야겠다 이제 노리고자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를 통치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크게 겁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상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장식되어져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그 금박을 다 긁어서 벗겨다가 이제 사네립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주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했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히스기야에게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금박들을 다 벗겨서 갖다가 바쳤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요, 처음에는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나쁜 놈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 고맙다고 순순히 돌아갑니까?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괴롭히러 오는 게 이 어떤 악당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1학년 때 제가 깡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깡패라기보다도 동네 무서운 형들, 이제 동네에 약간 이렇게 무서운 형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이제 가진 것이라고는 1,000원, 2,000원, 돈이 많으면 5,000원 이렇게,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동네 오락실이나 PC방에 막 다니는 그 큰 형님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서운 형님들한테 붙잡힌 거예요. 제가 탁 붙잡혀가지고, 야, 너 첫 인사가, 야, 너 돈 있냐? 이게 약간 첫 인사였죠. 그렇게 없으면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제 텔레비에서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유행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저 시대 때 태어났으면 싸움을 잘했겠지? 뭐 이런, 중학생 때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 때 깡패를 만났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돈 있으니까 제발 때리지만 말아달라고 제가 빌었죠. 어떻게 제가 또 하겠습니까? 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돈을 가져갔거든요. 그 무서운 형들이 돈을 가져갔어요. 며칠 후에 제가 또 저녁에 길을 가다가 그 똑같은 형들에게 또 붙잡힌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난 인사가, 야, 반갑다, 얼마 있냐, 딱 이게 또 인사였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친한 척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이요? 하고 이렇게 제가 5,000원, 오늘은 5,000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드렸던, 그 뒤로는 이제 안 만나서 참 다행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론 그때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어떤 저의 그런 처세술이긴 했지만, 만날 때마다 계속 요구하니까 이게 얘는 이렇게 하면 돈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는 또 맞았던 깡패 만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이 성전 은금에 만족을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아수르가 지금 성전 은금을 좀 줬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뒤에 8절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이번엔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히스기야야, 이게 아수르 보낸 거예요. 세상에 어떤 민족이나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해낸 신이 있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아수르한테 다 멸망하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네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왔다, 야,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해라, 이렇게 조롱하는 편지를 막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히스기야 상황이 어땠다고요? 첫 번째 협박으로 성전에 있는 거 다 뜯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위협하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3절에, 오늘 본문의 3절의 표현을 보면 너무나도 당시 안타까운 상황을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대요. 해산할 힘이. 아무리 생각해보고 궁리해 보아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오만하게 저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듣고 있지만,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거스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지금 남유다를 함락해서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속셈인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와 같은 무력한 상황에 주로 무엇을 의지하고 계셨습니까? 나의 어떤 경험을 의지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어떤 그래, 내가 똑똑하니까 나의 어떤 계산대로 다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것을 의지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나의 어떤 직업이나 또는 어떤 재정이나 돈, 아니면 인맥일 수도 있고, 어떤 든든해 보이는 어떤 그런 내 생각과 어떤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처세술을 가지고 처신해 왔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 생각과 계산을 의지하였던 자는요, 혹시 나보다 더 확실한 명분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일이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또 인맥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혹시 배신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돈을 의지하였던 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늘 근심합니다. 평안이 하나도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요, 사실 나도 그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겠죠. 내가 견고하게 붙든다고 하는 그 돈이, 그 은금이, 그 인맥이 나도 사실 믿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기로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조상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기록했었던 시편의 고백들도 많이 읽어보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런 실제적인 문제 앞에 히스기야는 두려웠죠. 그래서 인간적인 자신의 방법도 사용해 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의 코너에 몰렸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뜻을 묻고 기도를 요청하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펼쳐놓고 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저 이방 민족의 오만함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간절한 기도를, 이 눈물로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갚아주리라. 저 오만한 민족들을 갈고리에 코를 꿰어 재갈을 입에 물려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요, 아수르를 끝내버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 아수르 민족이, 저 강대해 보이는 민족이 패권을 장악한 것처럼, 모든 것을 호령하는 것처럼 무서움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거짓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이 일이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징조를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징조로 어떤 징조를 주실 것이냐면 스스로 자라나는 곡식을 먹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작물을 재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의 포위에 고립되어 있고 성전의 은금이 빼앗기고 백성들은 혼란과 도탄에 빠진 상태입니다. 아수르의 그 탈취를 당한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지금 누가 먹이고 입히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써 파종하지 못해도 은혜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비참한 삶의 형편에 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은혜로 돌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었죠?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니는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는데 목말라서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은혜, 굶어 죽지 않게 하신 은혜. 그 성경에 기가 막히게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옷이 많이 오래 입었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겨내시고 어떻게 견뎌내시며 여기까지 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정말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만나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굶주릴 때에, 괴로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장시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롭게도요 이 둘째 해까지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셋째 해에는요 심고 거두며 그 열매를 먹도록 하십니다. 우리 같이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그동안은 가만히 있어도 자라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파종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년 동안은 스스로 자라나는 그 곡식을 먹게 하셨지만 3년째부터는 곡식을 뿌리고 파종하고 수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언제 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성경이 그 만나가 그치는 그 타이밍과 시기가 정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소산을 먹었을 때, 첫 소산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셨던 그 만나의 은혜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옮겨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그것서 농작물을 지으며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단련시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느 날부터인지 예전만큼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의 초보일 때, 우리 신앙의 그 초보일 때, 그 시절에는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별로 기도하지도 않고 별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기도만 하면 이루어 주시고 생각만 했는데도 채워주셨던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일들이 줄어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되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신기한 게도 그렇게 잘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럴 때 와, 정말 진짜 기도하니까 되네, 와, 이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해가 지날수록 우리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시기도요, 해가 지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한 걸음 성숙하는, 한 학년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인 줄 믿습니다. 심는 방법과 파종하는 방법, 파종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이 수학 문제가 참 쉽습니다. 2 더하기 2는 뭐죠? 4. 5 빼기 10은 10 빼기 5는 뭐죠? 5죠. 네,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라면 어떻죠? 자라나야 되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배운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수준을 이제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의 어떤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학의 어떤 뭐 루트의 뭐 함수의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난이도가 제법 높은 문제들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기가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며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혜가 커지죠. 지혜가 커지고 사고력이 더 깊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논리력들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두려운 그런 그 아수르 민족 같은 그 강대해 보이는 그 민족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위협하고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을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요? 하나님이 왜 느껴지지 않으신 건가요?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럴 때 누구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은 뭐였어요? 여기 5,000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 2,000원 가져가서 저 때리지만 마세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해결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더 완벽한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자라나는 곡식을 먹이실 때가 이제 되면 이제 이 씨 뿌리는 법과 작물을 가꾸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한탄하고 한숨만 쉬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며 말씀 앞에 응답을 얻도록, 그렇게 주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다음 스텝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겪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치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분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거친 광야를 걷게 되었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이제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지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광야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 위협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면 그 자리는 나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교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인생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이 군 입대하기 전날 밤과 군 전역을 하루 앞둔 그 전날 밤에 그 두 날의 시간들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침상에 누워서 그 천장, 제 방의 천장과 그리고 전역하기 전날 그 내무반, 그 생활관의 그 천장이, 그 잔상이 잊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그때 입대하기 하루 전날 이제 집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요. 그 다음날 군대에 가야 되니까 그때 누워서 이렇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걱정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이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잠들기 전에 제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주셨었거든요.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셨던 감동이 그런 거였습니다. 저 이제 군대에 가면 연병장에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 자, 장병 여러분들은 오늘 입소하실 대상이 되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은 연병장 가운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이제 막 이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줄 맞춰서 그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306 보충대였기 때문에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위병소 안으로는 나의 친구도 나의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그 누구도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정말 나 혼자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군인들이 다 막죠. 통제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나 준구야, 나는 거기 함께 갈 수 있어. 그 누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너와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있어. 나는 너와 함께 갈 거야.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군 생활의 시간이 지나고 전역하기 하루 전날 그 군대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똑같이 제가 입대하기 하루 전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군요.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괴롭고 두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37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비록 더디더라도, 그 견뎌내게 하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더라도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리던 자가 깊이 뿌리 내려서 평강을 얻게 하실 것이고, 열매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희락과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